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입니다. 제 성경에는 신약성경 174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일상 모든 것을 많은 변화를 일으켰고 또 크게 손해를 끼쳤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무시무시한 전염력은 이 전 사회를 마비시켰고 비대면과 비접촉의 상황을 낳게 되었습니다. 세상 속에 위치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코로나라고 해서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속에서도 침투하여 교회는 사회적 책임 또한 이웃 사랑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발표하면 그 여러 방침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갔고 또한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 또한 가정 예배 등과 같은 대안적 예배를 모색하였습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드리는 그 예배 정신이 사회 속에서 윤리적 차원에서 연결시키기 위한 교회의 나름대로 적극적인 노력이었습니다. 아니, 교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코로나 시대를 통과하면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아니 상상하지도 못했던 어려움들이 벌어지면서 많은 교회와 또한 교회 사역자들은 급격하게 변하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변하지 않는 이 신앙의 본질을 수호하기 위하여 처절한 몸부림을 펼쳤습니다. 코로나는 이렇게 한국 교회와 우리 성도들 신앙 정반에 위기감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우리나라 한 경제학자가 말하길 코로나 시대에 광어의 값을 예측 못했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광어는 네 맞습니다. 국민 횟감 광어, 생선 광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광어가 2년 사이에 가격이 50% 이상 뛰어 올랐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코로나랑 광어랑 무슨 연관이 있길래? 그래요, 전국 횟집에서는 광어가 너무 비싸져서 상인들이 도저히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따지고 보면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 어땠습니까?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 전국적으로 회식이나 모임이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이에 따라서 회식의 대표 음식인 광어, 이 회 음식이 전체적으로 가격이 대폭락하였는데 광어가 하나도 팔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광어는 계속해서 쌓여만 가고, 그래서 양식업자들은 광어를 키우는 것을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중반에 들면서 어떻게 되었나요? 모든 사람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핸드폰으로 한 번쯤 음식을 배달시켜 먹은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코로나 중반에 들어서면서 사람들은 회식 자리, 모임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핸드폰으로 음식을 배달 먹기 시작하면서 광어회를 집에서 먹기 시작한 것입니다. 광어를 찾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광어를 팔려고 하니 양식 광어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안 되니 광어의 가격이 폭등한 것입니다. 처음 코로나가 터졌을 때 경제학자가 말하였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회식을 못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모임을 못 가지니 이 회값, 이 광어값이 내려갈 것입니다. 그러니 이때 광어를 먹는 것이 좋습니다. 광어 먹을 제철입니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틀린 예측이었습니다. 지금 광어는 너무나 비싸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생선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비대면 영상 예배는 제2의 종교개혁이다. 개인적으로 동의하진 않지만 이 발언은 엄청난 이슈를 불러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그 예배당, 교회, 이 교회라는 특정한 장소, 공간을 뛰어넘어서 언제서든지 어디서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 시작할 수 있는 시점이 도래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마치 새로운 신앙의 패러다임이 열렸다. 신앙의 새 전진의 시대가 왔다. 새 진보의 시대가 왔다. 그렇게 사람들은 그의 발언에 솔깃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무나 벽돌로 지어진 교회 공간을 뛰어넘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진정한 시대가 왔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코로나 3년차가 되었는데 그 목사님 예측대로 되었나요? 코로나 사태가 2년이 넘어서 3년째가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특정한 예배 공간을 뛰어넘어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면서 신앙의 진보, 전진이 일어난 그러한 은혜가,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까? 코로나 이후 우리의 신앙이 교회를 뛰어넘었느냐 말입니다. 최근 한국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발표하길 한국 교회는 코로나 이전에도 쇠퇴의 길을 걷고 있었다. 그 쇠퇴의 길을 걷고 있었는데 코로나 사태 이후로 한국 교회의 신앙 쇠퇴 속도가 10년 이상 앞당겨졌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내 마음대로 내 시간 가는 대로 언제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비대면 예배가 답이 아니다라는 그 사실을 결과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어의 가격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광어의 가격을 잡으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광어 양식업을 늘리고 양식업의 그 인력을 더 늘려서 광어를 잘 양식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의 신앙을 잘 잡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의 신앙을 다시 굳건히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교회의 예배 훈련과 신앙 훈련을 철저히 하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성도의 믿음을 잘 키우면 그만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착각하지 마십시오. 자꾸 믿음을 키운다 하여서 사람이 믿음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믿음을 키우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믿음을 키우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 성장이 필요할 때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믿음 성장이 필요할 때 다른 어떤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광어는 누가 키웁니까? 광어는 사람이 키웁니다. 하지만 성도는 누가 키웁니까? 성도는 하나님께서 키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를 키우시는 농부라고 소개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멘. 지금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키우시는 농부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포도나무가 되어 하나님께서 재배하시는 포도나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 다시 말해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는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상반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스스로 지금 자신을 포도나무다 말씀하시고 가지는 우리고 또한 우리를 주관하시고 주인 되시고 키우시는 분이 바로 농부 아버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하나님께서 농부라고 한다면 농부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말해 농부의 최대 기쁨은 무엇이 되겠느냐 말입니다. 농부의 기쁨은 무엇이죠? 농부의 기쁨은 열매를 최대한 많이, 다시 말해 소출을 많이 거두는 것을 농부의 기쁨이라 여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포도 농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가 많은 포도나무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 가지마다 탐스러운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열매 맺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서 아무런 열매 없이 나뭇잎만 무성한 그러한 가지가 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물론 무성한 나뭇잎도 유익이 있습니다. 무성한 나뭇잎은 무엇이죠?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포도원 농부는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포도원 농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저 풍성한 포도 열매를 수확하는 것이 바로 농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송이 한두 송이가 아니라 더 많이 한두 송이를 넘어서 10송이, 100송이 그렇게 더 많은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합독한 이 말씀 사이에서는 열매 맺다, 열매 맺기라는 이 단어가 2절 말씀에 총 3번, 4절과 5절과 8절 말씀에 각각 한 번씩 하여서 총 6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이죠? 바로 열매 맺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땀 흘려 농사 짓는 농부가 열매를 수확하지 아니하고 싶어하는 농부가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포도원 농부 하나님께서는 가지인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그렇기를 원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인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란 과연 무슨 열매냐 이 말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전도요, 봉사요, 헌신이요, 때로는 이웃을 돕는 헌금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전도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위험한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 이유는 2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2절 말씀 확인해 볼까요? 2절 말씀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2절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약 열매가 전도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전도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 다시 말하면 전도 한 명도 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거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잘라버린다는 논리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 봉사헌신, 여러분 봉사헌신 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잘라버린다. 또는 불의한 이웃을 위하여 헌금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잘라버린다. 이러한 논리가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성경 해석과 전혀 상관없는
해석일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이 열매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이 열매를 무엇인지 이해하려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을 우리는 읽어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열매가 무슨 열매인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도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5장 22장 23절 말씀 PPT로 띄워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갈라디아서 5장 22장 2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지금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인용하자면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한 인격, 그것이 바로 열매다라는 것이 오늘의 올바른 해석이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가지고 나는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붙어있는 이 포도나무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 우리는 이 사실에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포도나무에서 자라는 가지는 무슨 열매를 맺겠습니까? 당연히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과나무는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사과나무 열매, 사과를 맺어야 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의 나무시라면 우리는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맺어야 할 이 예수 열매, 예수님 열매를 한마디로 하자면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맺어야 될 열매, 그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전도도 아닙니다. 헌금도 아닙니다. 봉사헌신도 아닙니다. 우리가 맺어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 그 자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맺는 나의 모든 것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그저 나의 모습만이, 그저 외형만이 예수님을 닮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동, 나의 생각, 나의 모든 것이, 다시 말하면 내 마음과 이 중심마저도 예수님을 닮아야 하고, 거기서 뛰어넘어 나의 삶 전체, 나의 발자국, 발걸음마저도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 인격과 내 삶 전체가 누구를 닮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닮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열매를 많이 맺으면 맺을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부전원 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날 나는 얼마만큼 예수님을 닮았는가? 우리는 이것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혹 나는 그저 나뭇잎만 무성한 가지입니다. 나는 그늘 역할이 좋습니다. 이러한 사람, 이러한 성도님 계십니까? 나에게는 열매가 얼마나 있는지, 난 정말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는지 생각해 본다면 우리 모두는 가슴 한편이 조금 아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려야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겸손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 말은 쉽지, 결코 감히 쉽게 입 밖으로 꺼낼 수 있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우울해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왜냐? 우리에게는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포도 농사를 짓는 농부는 절대로 가만히 앉아서 지켜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농부는 포도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도록 포도나무 하나하나 한 송이 한 송이를 최정성을 다해 돌보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가지치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치기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포도나무 가지치기를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부전원교회 정원 가지치기를 많이 봤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부전원교회,
정원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봄에는 어떻습니까? 봄에는 벚꽃이 펴서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여름에는 어떻습니까? 여름에는 화려한 꽃들이 너무나 아름답게 핍니다. 가을에는 어떻습니까? 가을에는 낙엽이 너무나 아름답게 물듭니다. 겨울에는 어떻습니까? 겨울에는 나무 위에 눈이 소복히 내려서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계절 모두가 그저 우연히 저절로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정원을 관리하고 다듬고 손질하는 그 사람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교회 정원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특별히 가지치기 철이 오면 어떻습니까? 가지치기 철이 오면 우리 교회는 많은 이들이 모입니다.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관리지사님, 안수지사님, 심지어 권사님, 또 지게차까지 동원되어서 우리 남부전원교회의 나무들을 하나하나 전체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남부전원교회가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런 것인 것입니다. 포도나무 농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농부는요, 포도나무 하나하나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이리저리 살펴보고, 또한 죽은 나무가 있는지, 죽은 나뭇가지가 있는지 만약 있다면 사정없이 잘라버려서 그렇게 포도나무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나무가지를 왜 잘라냅니까? 가지를 그대로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죽은 나뭇가지가 그대로 매어 있다면 병균이 있고요, 나무를 못 쓰게 만들기 때문에 죽은 나무가지를 발견하면 즉시 잘라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맺혀 있는 열매마저도 망가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고 다듬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에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말씀에서 주목할 것은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가지를 제거해 버린다, 또한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 즉 죽은 가지를 완전히 잘라내 버리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이 말씀을 가지고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가지고 종종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실수냐?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라고 한다면 우리 중에 죽은 가지가 누구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죽은 가지를 생각하는 것은 쓸데없는 생각입니다. 죽은 나뭇가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죽은 나뭇가지가 누구인가? 우리가 가지면 우리 중에 죽은 나뭇가지가 있겠네? 그가 누구인가? 그렇게 주변 사람 하나하나 비교해 가면서 죽은 나뭇가지를 찾는 것, 그것의 결말은 열매 맺기에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그저 포도나무 가지는 무엇입니까? 포도나무 가지는 한 가지만 집중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열매 맺는 것이구나. 열매 맺는 것이구나. 그 사실에 우리는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등장하는 또 한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시는 일이 바로 나무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나뭇가지를 깨끗하게 하시겠습니까? 열매가 없는 나무, 죽은 나무를 깨끗하게 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잘 맺는 가지를 잘 씻어서 더 깨끗하게 하십니다. 당연히 열매를 잘 맺는 가지가 깨끗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늘 살펴보고 관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3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아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태까지 제자들에게 해오신 그 말씀, 주님의 그 말씀,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 이 복음을 통하여 의롭다함을 우리가 받은 것이다,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영의 양식을 삼아 우리를
교훈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론 말씀으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때론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의 깊은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도 있습니다. 그 은혜를 깨달을 때면 너무나 기뻐서 감격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하여 살아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말씀을 듣고 깨끗해진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날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떠한 가지 살리기 프로그램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면, 듣고 우리가 깨끗해진다면 우리는 분명 많은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열심히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또한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농부신 하나님께서는 죽은 나뭇가지를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죽은 나뭇가지를 제거해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열매 잘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열매 잘 맺는 가지는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딱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 우리가 진정으로 노력해야 할 일, 그 말이 바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말씀 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즉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이게 너희가 할 일이다.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많이 맺어라. 포도송이를 한 송이, 두 송이, 아니 10송이까지 맺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 이 명령만 거듭 반복하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나 반복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9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까지만 해도 거하라는 명령이 몇 번 등장하느냐? 6번 등장합니다. 6번. 성경에선 3번 이상 말씀하시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3번 이상 말씀하시면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거하라 라는 명령을 6번이나 반복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이라는, 중요한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느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가지가 자기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바로 무엇이냐? 그저 나뭇가지는 나무에 붙어서 그렇게 거하고 있는 것, 그거 하나밖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가지는 그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열매는 어떻게 됩니까? 열매는 나무가 맺게 해주는 것입니다. 나무는 흙에서 영양분과 수분을 끌어올려 가지에게 줍니다. 그렇게 가지에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가지는 그것을 잘 받아먹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지는 잎이 나고, 가지는 싹이 나고, 가지는 꽃이 피고, 마침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몸부리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몸부리친다면 그것은 나무를 무시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가지가 몸부리친다고 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지에게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오직 나무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생명은 오직 나무에게만 있다. 오직 나무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이 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지가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무에 딱 붙어 있는 것. 가지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 이것이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예수님과 딱 붙어 있어라.
바로 따뜻한 주님 품 안에서 포도나무와 참된 가지에 약속된 그 연합 안에서 여러분 거한다, 나의 안에 거하라라는 그 표현을 듣는다면 여러분 무슨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나의 안에 거하라라는 그런 표현을 들으면 너무나 따뜻한 주님의 품이, 너무나 포근한 그 주님의 품이 상상이 됩니다. 그렇게 나무 대신 예수님과 지속적으로 생명의 관계를 유지해가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서 떨어질 줄 몰라서 꼭 안겨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떨어지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곧 있으면 100일이 될 딸아이가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를 볼 때면 어른들이 저를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시던 자식을 낳아봐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 라는 말이 아주 조금 이해가 됩니다. 물론 자녀를 낳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온전히 100% 완전히 이해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저 자식을 낳으면 하나님 마음이 이해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그 자녀된 관계를 조금이나마 체감할 수 있다, 이 뜻으로 저는 알아듣고 있습니다. 이제 아이가 자라니 어떻습니까? 아이가 자라니 엄마 곁에서 떨어질 줄 모릅니다. 젖을 먹으면서도 엄마 옷자락을 잡고 절대로 놓지 않는 것입니다. 아주 엄마를 놓지 않으려고 아주 애를 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아이는 아빠보다 엄마를 꼭 잡고 놓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엄마가 자기의 생명줄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밥을 주는 이가 바로 엄마이기 때문에 엄마를 절대 안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빠로서 굉장히 마음이 상합니다. 엄마만 좋아하고 아빠는 안 찾고 엄마만 그렇게 찾는 것이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아이의 모습을 볼 때마다 오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엄마 곁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 아이의 모습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같은 자세로 예수님의 곁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구원받았으니 다 끝났습니다. 저는 구원을 잃지 않습니다.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그 생명의 관계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언제나 주님 안에 거하면서,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무엇을 해도 함께하고 어딜 가도 주님과 발을 맞춰 걷고, 또한 무엇을 먹든 주님과 같이 먹고 마시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면 어떡합니까? 때로 힘들면 주님을 찾고, 가는 길이 험하고 멀다고 생각한다면 그때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과 같이 휴식하고, 하는 것이 막혀서 진행이 안 될 때는 어떡합니까? 하는 것이 막혀서 진행이 안 될 때는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렇게 주님의 도우심을 찾는 것, 주님을 의지하는 것, 주님을 신뢰하는 것, 주님이 없으면 도저히 살 수 없다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 삶일 것입니다. 그렇게 가지는 우리는 주님께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 그렇게 주님께 붙어서 살아가려면 우리는 무슨 노력을 해야 할까요? 무슨 동작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에서는 주님 안에 거하는 두 가지 비결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려면 이 두 가지를 명심하면 됩니다. 다 같이 7절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7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지금 7절 말씀에 뭐가 등장합니까? 내 말과 구하라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간단히 말해 내 말은 무엇이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하라는 무엇이죠?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첫째가 말씀이고 둘째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두 가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노트에 적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묵상하기 시작하면 주님의 깊은 뜻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사사로이 분석해서 다 따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살찌우는 영의 양식이 되어 우리의 영적 성장, 다시 말하면 우리의 열매를 가득히 풍성히 맺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가만히 있어도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있어도 인격과 삶의 열매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자동적으로 저절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말씀을 사랑한다면, 그저 말씀을 가까이 한다면, 그렇게 말씀을 읽고 내 마음속에 새겨 넣는다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둘째로 기도의 습관을 들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 하반절 말씀엔 이런 말씀이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흔히 무엇이든지 구하는 기도, 그렇다고 해서 아무거나 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소원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기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기도를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럽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무엇이든 원하는 기도라는 말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말해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겨 넣으면서 살아계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또 그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렇게 주님과 사랑에 푹 빠지게 된다면 자신도 모르게 내 기도보다는 주님의 뜻을 위하여, 주님의 그 의를 위하여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부담 없이 주님의 뜻을 아뢰일 수 있는, 주님의 계획을 그런 아뢰일 수 있는 기도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서로 깊은 생명의 교류가 이어져야 되는 기도, 바로 그것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소원대로라도 기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나의 뜻, 그것을 관철시키기보다는 주님의 뜻,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가, 주님, 내 기도가 바로 주님입니다. 주님, 제 기도가 제 소원이 아니라 주님의 소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것이야말로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주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새 힘도 주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이 지속되고 열매가 맺히는데 꼭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거센 폭풍을 일으켜도, 세상이 거친 폭우와 우리를 공격해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에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결코 포도나무 가지는 부러지거나 쓰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흔들지라도 우리는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진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비록 내 인생이 화려한 인생이 아니지만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그 포근하고 따뜻한 품 안에서 내가 거하며 그렇게 우리는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과연 주님 안에 거하는 두 가지 비결, 말씀 그리고 기도, 이 두 가지에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신앙생활하기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져서 코로나 이 기간 동안 말씀과 기도 많이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라고 말하는 성도도 분명히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코로나가 주는 이 환경적 어려움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두 가지 비결, 말씀과 이 기도, 이 두 가지의 심혈을 기울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다고 새해 연초 그렇게 다짐했었습니다. 2022년 1월, 아직 1월 다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새해엔 그 연초 때 어떠한 신앙의 다짐을 했었는지요? 우리는 이 한 달이 1월이 다 끝나가지도 않은 시점에서 우리 스스로를 각자 연초의 새해 다짐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한 번 다시 점검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저절로 모든 것이 그저 쉽게 된다면 주님께서는 분명히 거하라 라는 말씀을, 그러한 명령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세상에서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큰 노력을 해야 되는지는 우리는 늘 깨닫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 안에 거하게 된다면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하여 우리가 말씀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하여 말씀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겨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하여 기도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하여 기도가 필요하다면 내가 내 마음 전부를 주님께 다 털어놓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깊숙하게 아주 푹 빠져서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여 최선을 그렇게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마치 아기가 엄마에게서 떨어질 수 없듯이, 엄마에게서 떨어지면 그렇게 울듯이 엄마 옷자락을 꼭 붙잡아서 놓을 수 없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우리는 반드시 꼭 그렇게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모릅니다. 앞으로 어떤 더 큰 대가를 치러야 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어떠한 큰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이 있다면 그 방해 요소들을 하나하나 제거하면서 극복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 주님 안에 거하라고 하셔서 그 따뜻한 품속에서, 그 포근한 품속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가만히 있고 그저 시간이 지나면 해결해 주겠지, 나만 아니면 되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이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주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가, 한번 깊이 있게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를 상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말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복되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왜 복된 것입니까? 그것은 그 나무의 뿌리가 어디에 심겨져 있는 것입니까? 흐르는 시냇가에 심겨져 있고 수분을 계속해서 공급받아서 좋은 영양분을 끊임없이 공급받기 때문에 탐스러운 열매를 맺기 때문에, 탐스러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복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역시 우리도 예수님께 깊이 그렇게 뿌리를 박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박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괴로움, 슬픔, 시험, 유혹, 고난과 좌절, 이것들은 주님의 때에 돕는 은혜를 따라서 기쁨과 슬픔, 기쁨과 즐거움, 인내와 소망과 찬양과 감사로
뒤바뀌게 될 것이라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그렇게 내 삶 인격과 모든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바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열매를 많이 맺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셔서 우리는 그분의 자녀요, 또 우리는 그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다 같이 8절 말씀을 합독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8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놓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머리로 노트로 새겨놓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새겨넣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주님 안에 거하면서 말씀과 기도의 심혈을 기울여서 많은 열매를 주님께서 맺게 해주실 줄 그렇게 소원하기를, 또 기대하기를, 그렇게 하여 이 코로나 시대를 잘 극복해 나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 남부전원교회 그런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양, 오늘 주보에서는 309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화면 보시면서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